오늘은 생명의 삶 11월 16일 꿈으로 번민하는 인간의 왕, 꿈을 주관하는 만왕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 꿈으로 말미암아 번민한 사건을 중심으로 다루어진 내용입니다. 어느 날 꿈을 꾸고 큰 근심에 빠진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지혜자라 불리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과 술사들을 모두 불러서 자신의 꿈을 맞추고 그 해석을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명령의 특이한 점은 꿈을 이야기해주고 해석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이야기해주지 않은 채 꿈을 맞추고 그 해석을 하라는 것이었죠. 좀 쉽지 않아 보이죠. 그랬더니 이런 명령을 받은 박수와 술사들은 왕에게 꿈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 해석을 해드리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왕은 꿈을 말해주면 너희가 거짓말로 이것을 꾸며서 해석할 것이고 너희는 시간이 지나기를, 상황이 변하기를 기다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꿈 자체를 맞추고 해석을 하라고 명령하죠. 안 그러면 다 죽이겠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입장 차이가 발생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한계가 드러나고 어려움에 봉착하는 상황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인간의 한계이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첫째로 인간의 한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에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라는 것은 너무나 강력하고 큰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왕인 느부갓네살은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신이 해석할 수 없는 그 꿈 앞에서 번민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렵고 걱정하며 고민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사건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한없이 초라해지고 걱정에 사로잡히는 인간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느부갓네살이 불렀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과 술사들,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냐? 그 당시에 가장 지혜롭다라는 자들이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 신의 뜻을 받아서 말을 전한다라고 하였고, 자신들은 하늘의 이치를 깨닫는다라고 하였고, 자연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하였고, 그들은 모든 인간의 지혜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던 지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왕의 명령 앞에서 대답할 수 없었어요. 꿈을 해석하라는 것이 아니라 꿈을 맞추고 해석하라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한없이 초라해집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 그들은 변명만 하면서 자신들이 할 수 없음을 고백하죠. 결국 인간이란 존재는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역을 뛰어넘는 사건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초월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다라는 것입니다. 꿈의 그 영역 역시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꿈이란 것은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의지적인 영역을 뛰어넘는 무의식적인 초월의 영역이죠. 우리 누군가가 나는 오늘 이런 꿈을 꿔야겠다라고 하고 잠을 든들 그 꿈을 꾸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꿈은 인간의 선택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꿈 앞에서 인간은 초라해져요. 꿈을 선택할 수도 없고 꿈을 찾아갈 수도 없고 꿈을 다 해석해낼 수도 없다는 것이죠. 꿈은 하나님의 영역의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시고 사건을 알려주십니다. 물론 모든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인간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꿈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꿈을 찾아가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인간을 선택하고 찾아간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곳곳에 나타나는 꿈 역시 모두 마찬가지죠.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꿀 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셨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꿈을 주시는 것이죠.
요셉에게 두 번의 꿈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죠. 그 어린 요셉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바로 왕에게도,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에게도 하나님은 꿈을 주십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해, 그 당시의 권력자들을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꿈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 꿈이란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꿈은 단순히 우리가 잠잘 때 꾸는 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과 뜻과 우리의 목표,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지만 그 계획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생명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품고 계셨던 계획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사명과 그 길을 달려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꿈을 만났을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 그 꿈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달라집니다. 야곱과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그 꿈을 받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기쁨에 사로잡혀요. 확신을 갖게 되고 그들의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꿈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꿈을 자신들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로와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였을 때 그들은 꿈 앞에서 흔들리고 번민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해석할 수 없는 꿈이 자신들에게 찾아왔기 때문이죠. 결국 여러분,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사명,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때로는 그 길이 어렵고 가시밭길일 수 있지만 우리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 길이 아무리 대단한 대로일지라도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한계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한없이 나약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이 자신들을 변명하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들의 고백을 보면 평상시 그들은 신의 힘을 사용한다라고 했던 자들이에요. 하늘의 이치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왕의 꿈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해석하라는 왕의 명령 앞에서 자신들의 무능함을 고백합니다.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건 우리의 영역을 뛰어넘는 일이다. 아무도, 어떤 그 왕도 이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변명하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육체를 뛰어넘는 신 외에는 이것을 할 수 없다고 해요. 신적 존재, 자신들을 초월하는 그 신적 존재를 고백하고 있죠. 즉 누구입니까?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바로 하나님이시죠. 다니엘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방 땅에서 우상 숭배하고 그 우상 숭배의 정점에 서 있던 그 술사와 박수들을 통하여서 지금 누가 증거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하지만 이 장이 넘어가서 다니엘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임을 증명하고 있죠. 그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초월의 능력이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스스로 신의 뜻을 해석하고 말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선지자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자들을 선지자라 이야기하죠. 이 박수와 술사들은 스스로 선지자라고 고백해요. 하지만 알고 봤더니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신의 뜻을 받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며 그 시세를 분별하며 자신들의 처세를 하는
아첨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평상시 선지라 이야기했지만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아첨꾼의 모습을 보입니다. 왕이시여 왕의 꿈을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가 그 해석을 해드리겠나이다. 왕도 알았어요. 그들이 거짓말로 이 상황을 모면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꿈마저 알아내라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너무나 많은 지혜자들이 있죠. 여러분, 그 지혜자들은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아첨꾼입니까? 그들은 하늘의 지혜를 다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을 다 분별하는 것처럼 자랑하고 자신의 뜻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을 듣다 보면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진정한 선지자인지 아니면 이 세상의 시세를 보며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이 자신의 처세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모사꾼, 아첨꾼인지요. 또 반대로 우리 자신은 주님을 믿는 자로서 이 세상에서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첨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선지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자리가 자신이 죽을 자리일지라도 달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반대로 아첨꾼은 불리하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묵인할 수 있습니다. 유리하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때와 상황에 맞춰 지혜롭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처세를 위하여서 복음을 사용하고 복음을 이용하는 자가 아첨꾼이요 모사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린 선지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며 나에게 불이익이 올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선지자의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아첨꾼과 모사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유리할 때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나에게 불리할 때는 그 말씀을 내려놓는 것이죠. 나에게 불리한 상황이 펼쳐지고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도 묵인하고 말씀도 묵인하고 모르는 척하면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는 게 다 이런 거지라고 하면서 스스로 마음속에 타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들도 자신들은 지혜자라 말하였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자라고 신의 뜻을 펼치는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풀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그들은 변명하며 아첨꾼으로 전락하였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린 이 세상에서 아첨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초월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꿈을 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고 그 말씀만을 붙잡고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오직 말씀만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고 나의 삶을 통하여 타협하지 않으며 오직 말씀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